믿음이랍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정상을 향해요. 주제를 가지고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질 것을 한없이 믿는 것, 그렇게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인가? 우리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믿는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내용의 이제 첫 번째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없었던 거에서 무에서 유가되어 창조된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간, 기본,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조론 믿으시나요? 왜 대답이 시원찮습니까? 창조론을 믿으시나요? 네. 사실 창조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창조입니다. 우리는 창조론이라고 말하기도 맞지 않습니다. 그냥 창조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아멘, 믿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믿음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직도 갸우뚱거리고 자연 현상을 보니까 정말 그런 거 맞아? 저절로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의 기초가 아직 틀렸구나. 베드로의 고백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자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의 더 깊은 근간은 바로 창조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먼저 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너무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철학적 고민을 아무리 해봐도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야겠구나. 과학적으로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 과학이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신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신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학문이요 과학이요 깊이입니다. 신을 부인하고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기본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에서 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지금 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저기 멀리서 제가 아는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이렇게 멀찌감치 피하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와, 반가워가지고 막 하나님 하면서 달려가는 사람, 아니면 지금은 안 돼, 지금 만나면 안 돼 하면서 멀찌감치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가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작게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입니다.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밀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제사가 내가 더 기쁘다. 가인은 왠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별로 기쁘지가 않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갔는데 누구는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 근데 누구는 보니까 저 태도가 별로 지금 억지로 와서 앉아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인상 쓰고 막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별로 기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봐라. 아벨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금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하고 있는지 아벨을 좀 봐봐라. 내가 이 아벨의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한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됐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행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과 이 땅에 사는 삶이 천국과 같은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그를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데려가는 그런 인생, 우리도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아까워서, 그렇게 안타까워서 막 눈을 감을 때도 막 그렇게 아쉬움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이 정말 소망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행복하면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교제하는 그런 은혜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는 기꺼이 기쁘게 더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믿음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좋은 것 주심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우리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언제나 기쁘게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불쑥불쑥 내뱉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런 말들을 다 닫으시고 쏙 집어넣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십니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가장 선한 것 주시는구나,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보시고 마음 태도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믿음을 다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혼자 이렇게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막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먼저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 노아는 말씀을 잠깐 띄워주십시오.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 세대가 너무너무 악하고 패역하고 내가 이 시대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창세기 보면 방주를 어떻게 지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따라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 시대, 비를 구경해 보지 않은 그 시대에 홍수가 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배를 짓는데 배에서, 바다에서 짓는 것도 아니요, 육지에서 배를 막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다고 그렇게 놀리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과 노아 가족뿐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지지하지 않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을 100년 넘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기 좋은 환경 상황에서 지내다가 내가 믿음의 모험을 해야지 하면서 갑자기 짐 싸가지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본인이 먼저 움직였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모험가입니다.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미지를 탐험하는 모험가처럼, 모험가와 믿음의 대가는 다릅니다. 믿음의 대가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 거기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먼저 받고 약속 믿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반응하여 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셨습니까? 거기에 반응하여 일어나셨습니까? 또 하나님이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뭔가 대단한 믿음의 일들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거, 그건 100% 내 야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행위와 똑같습니다. 항상 점검하십시오. 주님이 부르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만하고 싶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려놓으면 좋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놓음의 의미는 내가 뭔가 지금 잘하고 있을 때, 이거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뭔가 잘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너 그거 내려놓을래? 내려놔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믿음의 간증들을 볼 때 누구도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너 그래 내려놔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려놓겠다는 말이 어울릴 때는 내려놓기 싫을 때, 내려놓기 싫은 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정말 붙잡고 싶었는데 주의 말씀 때문에 이거를 놓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너무 잘해서 교만한 마음이 막 올라오고 하려 할 때 하나님이 너 그거 내려놔라. 내가 너무 좋아해서 이게 주의 일인 것 같은데 마치 우상처럼 우상과 같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자리를 잘 지켜라. 너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요? 능력이 안 돼서 못하겠어요? 은사가 아니어서 못하겠어요? 이런 말이 우리는 많은 핑계처럼 나옵니다. 은사가 아닌 일 한번 해보셨습니까? 은사가 아닌 일이 나에게 맡겨졌다. 그러면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변에서 말립니다. 네. 오히려 빨리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은사가 아닌 일을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알고 남이 알고 그렇게 됩니다. 맡겨진 일이라면 첫째로 충성스럽게, 첫째로 열심히 그렇게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정리하셔서 내가 잘하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또 보시기에 좀 안쓰러우면 그만두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성령이 막았습니다. 복음 전하고자 하는데 여기가 정말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성령이 막으시는데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거 주의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창조론이 아니라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해서 더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편의와 내 욕심 따라서 혹시 가고 있지 않은지, 나의 믿음에 어그러진 것은 없는지 항상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바른 믿음, 또 이것이 장성한 믿음으로 믿음의 정상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더 돌아보기를 소망하고 더 하나님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